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과 함께하며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 중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뭘 설교할지도 몰라요, 나도. 무슨 원고 써놓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참 이 목사가 사기꾼이 되기가 제일 아주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기꾼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침에 와가지고 다 그만두고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인데, 그래서 이 노래가 내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가사를 내가 자세히 내 줄을 그어가면서 봤어요. 여기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하실 때, 그때 그 제자들 보고 여기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들고 예수 부인하게 된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이게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극도의 어떤 중압감이나 어떤 공포나 그랬을 때는요, 그 혈관이 터집니다. 보조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에도 보면은 눈이 시핏줄이 터져서 막 눈에서 뭡니까? 피가 막 흐르잖아요. 주님도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 사정을 아무도 모르거든. 제자들도 이 알 리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그 기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주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우리가 늘 내가 설명하는데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보면 안 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사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사정을 모르면은 아무 상관없어. 목사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순종의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네. 아침에 이게요, 사람이 말이죠, 살다가 보면요, 한 번도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이 고약하냐면요, 남이 옆에서 죽어가도 눈물 하나 안 흘려요. 누가 옆에서 막 고통받는다 그러대요. 괴롭지가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요번 주네요, 요번 주. 우리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응? 내가 그래서 그 아까 그 채팅창에 우리 자매님이 보내준 거를 내가 찾아봤어요.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어떤 분이 채팅을 올렸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떤 분이 보셨나 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올렸냐면은 죄송합니다. 한 분이라도 창피하지만 밥 한 끼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몸살인 것 같지만 병원은 못 가서 가지고 있는 감기약이라도 먹고 버티고 있네요. 24시 빨래방에서 새벽 쪽잠으로 버티면서 가족도 집도 없는 떠돌이라 따뜻한 곳 식당 밥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예배 끝나고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채팅창에 이 글을 보고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그 형제님이 여기다가 뭐 얼마를 보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보내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집에 가서 왜 예배 시간에 그런 채팅을 올리는데 왜 그걸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인간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잠언서 그 구약을 계속 이사야하고 잠언서를 보면서 거기 펜으로 써가면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썼다고. 그 아침에 잠언서 3장 27절 28절 말씀 썼다고 내가 여기다가 내 손으로 써가지고 내 앞에다 붙여놨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을 써놓고 집에 가서 내가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참,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기 학교 다닐 때 여기 공대학교 저쪽 그 19번 타는데 그 한국화장품 가는 거기서 버스를 타야지 참 미아 상거리 월곡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형 집에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토건 하나가 없었다고. 그때는 젊은 청년이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야 누구한테 뭐 주머니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처럼 뭐든 카드라도 있지 뭐 핸드폰에 있으면 되겠지. 없어. 토건 동그란 토건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 뚫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좀 내가 수첩이 없는데 토건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인데 9시 뭐 거의 차가 끊어지기 얼마 전에 했는데 9시 넘어서 왜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메아리까지 걸어서 갔는데 서울에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을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버스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버스 타고 갈 때는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걸어갔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안 그런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가 거기 집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이분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오냐 이 말이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어려움이 내게 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지거든. 오늘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 제목이 그건데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거 세상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만은 그 예수와 나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느껴지냐 이 말이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그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게 지금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는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그 사랑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내가 여기 와서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2시간 있었는데 계속 눈물만 나는 겁니다. 눈물도 뭐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울질 않았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이 주 가사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을 쓸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끌려가서 그 뜰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모진 매를 받으시고 거기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쓸 때에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그 예수님이 그 얼굴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가
불굴에.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3절입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던 주님의 덩어리.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요, 그냥 채찍에 맞았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 그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다가 쇠고랑이를 달아놨거든, 배추한 거. 그래서 그 채찍을 칠 때는 그 채찍이 뭡니까? 가슴팍을 덩어리를 휘어 돌아가지고 당기면은요, 그 날카로운 쇠로 인해서 덩어리고 가슴이고 쫙쫙 찢어졌습니다.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거든. 제자들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는 것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강도가 잡혀왔을 때 불을 풀어주랴 그랬을 때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를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바로 변했잖아요. 돌변했잖아요. 사람들이. 언제는 말이지 예수님 막 사람들을 막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막 군중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그 뭡니까 바세다 그 광야에서 막 수천 명이 예수님께서 막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계속 거기서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강줄이가 몇 개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죄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무슨 자기 집에 물건을 뺏어갔어? 예수님이 무슨 오셔가지고 자기를 무슨 괴롭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피로 다 낭대가 돼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그 말뚝에다가요 그 해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덩어리 사정없이 그 힘이 있는 군인들이 사정없이 채찍을 칩니다. 이건 뭐 살려고 지금 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인정사정 없이 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덩어리에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시려고 치료의 강물을 넘쳐 흐르네. 4절에 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 십자가에 이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손에는 큰 못을 박으셨고 발도 이렇게 포개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큰 못을 여기다가 겹쳐서 박았다고.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군인이 찔렀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보아. 이게 뭐냐? 보라는 것은 증거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서 참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신세한탄하냐? 내가 무슨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 저주를 받으시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하나님 달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이 사정 속에 매일 와닿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켰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우리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한 이 사정을 여러분들 각자가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예수님, 나는 사실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게 나와는 아직 믿어지지 않네요. 그게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가 아까 여기 405장 찬송가를 아침에 내가 요즘은 그 뭡니까 그 속죄의 찬송을 우리 이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데 이 405장 이 찬송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존 뭡니까 유톤이라는 사람이 이거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쓸 때 이 하나님께서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를 오늘날은 노예라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어디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팔아먹는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잖아. 불과 얼마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먹는 장사꾼이야. 아프리카에 가서 그 노예들을 뭡니까 붙들어다가 각 나라에다가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를 뭐 어떻게 했으니까 물건처럼 팔아먹는 겁니다. 물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예를 뭐 사다가 죽이기도 하고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들을 짐승처럼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노예를 이제 많이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고 가잖아요. 그 보통 바다를 가면 요즘처럼 뭐 배가 빨리 가는 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 겁니다. 바다를 항해해서. 근데 이 얘기해 보면은 그 바다 한가운데 대항을 횡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요. 거기 있는 배고 뭐고 다 폭풍우에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전에는 한 번도 이 노예를 팔아먹고 이 짓을 해도 죄책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람도 팔고 뭐 돈만 많이 벌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날은 뭡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다 파손돼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들렸고 뭡니까? 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배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믿음으로 거기서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 가사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이후에 뭡니까? 뇌를 해방시키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405장 이 가사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가 노예 팔아서 돈벌이하고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그렇게 뭡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았던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서 망가진 사람 아니야. 그렇죠? 아니 돈이 아무리 좋기로 서니 사람을 파는데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앞제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망측한 인간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그냥 그 길로 계속 노예 팔아먹은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됐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돈을 아무리 노예 팔아서 벌고 해도 거기는 행복이 없었어. 거기는 진정한 그에게 자유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가 뭡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 우리가 큰 죄악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을요, 이게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큰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목사가 무슨 재주를 펴고 해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고. 오늘날 무슨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막 하는 줄 알죠? 그거는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 종교인으로. 그러나 믿는 문제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믿는 문제. 그 은혜가 고맙다 그랬는데, 이 사정을 경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믿어본 사람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기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예수 믿고 참 은혜 받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쭉 돌아보세요.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졌어. 강팍해졌다고. 왜? 죄악 가운데 다 눌려가지고,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 그 사람이 이거 글씨 썼는데, 아니 밤새 빨래방에서 추위야 떨고, 아파 본 사람은 알거든. 추위야 떨고 고생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일어난 분도 없을 수 있어. 나도 이창동에서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우리 식구들이 여러 명 있지만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요, 통장이고 어디고 한 번도 없어. 돈이. 난 살다가 그런 경우도 겪어봤어요. 돈이 한 번도 없어서 우리 딸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차비를 줘야 되네. 차비 줄 돈이 없었어요. 내가 그거 나중에 알았어. 이렇게 목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알듯이 오늘 큰 죄악 가운데서도 이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짐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냥 하나님 용서하셨어. 이게 말이 아니라, 야, 하나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사기꾼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나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헤어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여러분들이 뭐 아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나도 그래. 내가 어저께는 밤에 쭉 이창호라고 하는 걸 쳐봤어요. 응? 인터넷 거기다 쳐봤더니 옛날에 그 땅굴 있을 때 거기 막 그 시청에 가서 그 연설한 것도 나오고 비켜도 안 나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응? 와, 얼마나 직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 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반드시 꼭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을 휴전하는 상태라고. 응? 착각을 버려. 지금 무슨 세상이 무슨 딴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응? 이게 긴장된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항상 뭡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사 하나 되면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잘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말이죠. 사람들이요 요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이거 감사해야 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상황을 지나옵니까? 내가 필리핀에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쌀 헌금을 드리거든요.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말도 못하게 잘 살았다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뭡니까? 그 나라에 미군이 다 철수한 다음에 나라가 그냥 호딱 망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지금 사진을 계속 보내는데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이 쌀 무슨 우리는 지금 쌀 안 먹고 무슨 그 다이어트나 뭘 위해서 이것저것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게 뭐 있어? 지금 쌀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에 지금 아무것도 통행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쌀이라도 있어야 먹고 사니까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지난주일인가 90몇 명이 왔대요. 100명이 넘는 일이 났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쌀을 한 대방만 이렇게 가지고 비누종에 나눠줘도 그게 100명이면은 그 쌀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쌀만 나눠주나요? 또 저기 빵인가 이것도 나눠줘야죠.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도 많다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에 있다고. 부강한 나라에 있다고. 경제적으로. 정치는 좀 다 그냥 음악이 진행돼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무슨 잘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지금 10번째 가는 이런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믿든 안 믿든 내가 오늘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어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도 그렇잖아요. 미래도 불투명해. 여러분들 개인적인 미래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데 그까짓 그 무슨 뭐 미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에 얘기하잖아요.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마지막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바로 이게 뭡니까? 비록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많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듣지만은 그거는 이 땅에서는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뭡니까?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슬퍼하지 마. 너희는 괴로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새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서 왔으니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황자가 증가가가지고 돌아왔듯이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라 이거야.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부모가 돼봐서 나도 그런 마음을 한 조금만 이해갈 것 같아요. 이 자식하고 부모는 틀려요. 나도 우리 부모님 한 분 살아계시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내가 자식에 대한 생각은 틀리더라고. 내가 어머니를 내가 전화도 해드리고 어떠시냐 뭐 묻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 나는 100분 해도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나도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뭡니까? 이거는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세상 사람이 다 자기 자식을 원수로 여기고 다 죽일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도 뭡니까? 그 부모는 뭐야? 자기 자식이야.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그렇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만 주님께서 참으셨냐요?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라 그래서 그냥 나는 참는다. 그래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100년 전에 내가 인천을 언제 한번 갔더니 인천이 아니죠. 저기 저 충청도 위에 있는 데인데 거기 내가 어떤 교회 목사님 계셔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던 데가 거기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거기 천주교에 들어가 그 예배당이 있고 그 복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있어가지고 그 복도를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복도에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쫙 적혀 있더라고. 응? 봐요. 그 복도에 순교한 사람이 쫙 한두 명이 아니야. 아마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그 교인들이 다 죽었나 봐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걸 보고 그 밑에 글씨도 써놨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요 하루 종일 야 이게 완전 우리가 사기꾼이구나.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도 그 죽음도 그 어려움도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은 뭐 오늘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지경이다. 야 난 너 쓰면 안 돼. 막 이러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 이거야. 부부도 언젠가는 다 변하잖아요. 부부도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부도 언젠가는 사정없이 내팽개치고 갈라서잖아. 그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사람의 마음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는 일에 내가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주님이 만약에 죽는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앞장서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뭡니까? 얼마나 비겁한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비겁한 것이 나타났다고 멀찍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는데 저 예수와 같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게 생겼네. 금방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이제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찍이 예수를 보고 있었다.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했지. 예? 너도 저 예수와 한 당이었지.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를 몰라. 또 다른 종려 와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봤어. 제자들과 다닐 때 내가 너를 분명히 봤다니까.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단연코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잘못 보시겠죠. 이렇게 둘러댄다 이 말이요. 정신없이 둘러대는 거야. 막 앞에 거짓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사정이 아니요. 그냥 일단은 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봐야 되니까 일단 나는 아니다라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분명히 봤어. 너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내가 너를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뭡니까? 세 번째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단연코 이제 자기가 맹세하면서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저 예수를 몰라.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 예수님은 부인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카메라 꺼지면 꺼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정말 이 순간에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느냐?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느냐? 그래서 여기 2절에 말합니다. 6절에 말하잖아요. 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대우해줘.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여서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리를 행사하러, 인간을 지배하러 무슨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태초에 그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눈물이 막 팍 쏟아지더라고. 매일 보던 말씀인데, 아니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무슨 예수 얘기만 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뭘로 가까워지느냐 이거야. 누가 가깝게 해? 돈으로 안 된다고. 이거 지식으로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정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나도 지난주에요. 참 내가 가끔 그래. 이 목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하면요 이 강단에 말이 딱 막혀버려. 무슨 원고 소송 안 하는 게 아니면 이게 사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지난 주일 동안 다 들어보니까 참 이창호야, 정신 좀 차려라. 그렇다고 뭐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뭐 성경 한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는 거야. 야 정신 차려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순간에는 예수 절대 못 믿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못 믿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하다고 안 믿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당신 보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요 사람은 금방 반응한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는데 막 이렇게 대든단 말이오. 어? 지적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그런 분이 있나? 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유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에 그냥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고 예수님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다 이거야. 왜? 의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의인인데 그 하나님께로 간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은 이 시체가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갔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의로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종교인 지도자도 의인은 안 돼. 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의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예수 믿었더니 야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믿었더니 막 집이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모든 일이 잘 풀려. 이런 식으로 예수를 팔아먹지 말고 응?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신 믿어도 달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세상 별 재주를 부리고 다 해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는 자유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거 영혼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 말 하지 말아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부자인데 무슨 소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뒤집어 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우리 영혼은 망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자녀가 뭐 달라 그러면 안 주겠냐 이거야. 다 준다 이거야.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부수적인 것만 목적으로 삼고 믿으면 정말 믿어야 되는 그 영혼의 문제를 안 믿으면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판에 뭡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원무익하리라. 여기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고. 이 육이 건강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겁니다. 본론은 그 얘기야. 언젠가는 이 육체는 썩어진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보는 관점이 틀려야 돼. 언젠가는 무너지는 이 육체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정을 하면 되겠어요? 백날 빌고 거기다 사정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럼 끝난 건데? 그럼 우리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왜 믿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거기 나오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요. 쭉 내려가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무릎을 꿇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유언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이때 뭡니까? 모든 사망의 세력, 모든 저주는 뭡니까? 다 심판받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원수도 떠나가고 모든 사망도 무너지고 모든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지혜의 사슬도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린다는 것은 오늘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존재를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 게 아니라 나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단돈 한 푼도 없는 거지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완전히 다 준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이 국가도 경영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다른 거 없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그게 나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부디어졌어요. 내 마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팍해졌어요. 병들었어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의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결박도 풀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했으니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기는 삶이 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선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으로 믿음 없이 해온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래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가야바 뜰에서 모진 매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내 영혼의 자유가 승부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제약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진정으로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저들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